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어쩌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오면서 혼자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했겠죠. 이제 다시 보기가 어렵겠구나. 그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묵상했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러 가는 길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도처에서 이렇게 알게 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을지도 모르고 또 예루살렘에 잘 이렇게 맡은 일이 잘 정리가 되고 거기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간다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보기가 어렵겠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에베소로 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2년 3개월 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고 다시 보지 못할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편한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지내기를 원해요. 익숙한 사람들하고 코드 맞는 사람들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심기를 거스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평생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떠나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데 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낯선 사람들한테 가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뭐가 이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때문에 일생을 결단하게 되었는데 뭐가 복이에요, 뭐가? 어쩌면 이걸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은 복음 때문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얘기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서 복을 다시 정의함으로써 설교가 시작이 돼요.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상의 복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뜻에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측면에서 그게 복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당장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베개도 복, 이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러면 뭐 요강에도 복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냥 복에 그냥 다 걸신 들린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복을 따라가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네. 그게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권력을 쥐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런 걸 깨닫게 하는 측면에서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죽으러 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좋은 거 다 두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구음이 되어야 하고,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메시지에서 그 진음이어야 하고, 천국에 관한 소식에서 천음이어야 하고, 기쁨의 소식에서 여름이라야 하고, 영혼의 소식이어서 영음이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삶의 태도가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세상의 복을 교회에서 그냥 고스란히 찾는 그런 종교인 나부랭이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세상이 교회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이유란 말이죠. 하나도 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는 왜 다닙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크게 세우고 교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뭐 하는 건데?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그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 무슨 다른 종교인들하고 무슨 다른 이게 삶이 되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살아가는 걸 뭐 읽으면 뭐하냐?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하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못 볼 각오로 떠나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라. 이 왜 안 봐도 좋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못 보는데 말이죠. 내가 보는 사람들한테 다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안 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를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읽습니다. 이서 에스겔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들을 깨우치라. 저 사람들 깨워라. 저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라. 이게 받은 게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3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 핏값을 우리한테 찾는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너 그러다가 죽는다 돌이키라 하는 이 메시지를 안 전해서 그가 그냥 죄로 무한정 달려가서 죽으면 그는 죄값으로 죽지만은 그걸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들이 죽은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무슨 내복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밀레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꽤 나름대로 오래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정신 바짝 차리라. 예. 교회는 정신 놓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곳이에요. 여기 무슨 권력적 질서가 있습니까? 무슨 누가 무슨 폭력적인 질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나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십자가에 피로 사셨으니까. 샀다라는 말은 소속이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삼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면 우리는 내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여러분을 세웠으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안다. 아는데 교회는 꼭 이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리. 그래서 양떼를 그냥 해치고 양떼를 잡아먹고 양떼를 착취하고 양떼를 그냥 보살피기는 그냥 뭐라 그러느냐 어뷰즈라 그러나요? 그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을 또 많이 제자 훈련 무슨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전부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양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따라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육이 잘못됐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 교회 질서 하나 만들어서 목사 따라가고 무슨 집사는 장로 따라가고 그런 질서를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진리를 왜곡한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조금씩 살짝 비틀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잘 말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달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은 설교만 들으면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성경을 읽어도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은데 성경 한 줄 안 읽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들 듣게 알겠어요. 그래 그 많은 이단 교주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책임이에요. 끌려다니는 것들도. 끌려다니는 그 자체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꼭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들 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누가 그런 짓을 하나? 여러분 통독반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절대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요새 무슨 누가 뜬답디다 거기 한번 가봅시다. 누가 방언 기도 해서 안수 기도해서 낫는다는데 거기 좀 가봅시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사는데 뭐가 겁이 나고 뭐가 부러워서 거길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거기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 사기꾼들이 조금 주고 더 많이 뺏어가는 게 사기꾼들이지 그냥 처음부터 뺏어가면 누가 당합니까? 처음엔 다 조금씩 줘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처음에는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단 교회 가면 훨씬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전부 다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야금야금 해가지고 몽땅 가정 갈라놓고 부부 이혼하게 만들고 재산 몽땅 가져오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한두 군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가 삼키는지도 몰라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거 그냥 핵심만 얘기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 가르친 게 뭡니까? 예? 반드시 기억. 그게 뭡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떠나요. 바울은 지금 떠나. 나는 가요. 가는데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데 주와 및 영어로 보면 and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이게 주, 곧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그 가상 7은 중에 한마디 아니에요? 부탁한다는 건 온전히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맡긴다는 건 염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줘놓고 이게 계속 걱정하면 그게 맡기는 겁니까? 비행기 타고 가방 체크인 한다고 짐 붙여놓고 비행기 타는 10시간 내 가방이 올래나? 가방이 잘 와야 될 텐데 가방이 그게 어떻게 됐나? 이 검사하는 사람이 손 안 댔을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80년대 아프리카 가면 뭐가 꼭 하나 없어져요. 심지어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카메라 이 트라이포드는 이게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카메라만 들고 들어가고 가면 트라이포드가 없어요. 그거 다 팔아먹는 거예요. 가방에 꺼내가는 거 예사입니다. 예?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가 잘 없어진다. 짐을 붙이면 안심이 안 돼. 짐수 맨날 세는 게 일이에요. 가방 수. 다 왔나. 사람이 한 10명 움직이면 가방이 막 20개, 30개 되잖아요. 맡길 수가 없어. 맡길 수가.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기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없어요. 부부도 인생을 맡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께 맡기자고 부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서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당신들을 말씀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맡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을 날마다 안 먹기 때문에 능히 든든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양육해달래. 평생 설교 들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교만 듣고 귀만 커져가지고 저 설교 잘하나 안 하나 그것만 듣지 하나도 그게 내 삶에는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흔적이 없는데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삶은 하나도 안 바뀐 이유가 뭐예요? 안 먹어서 그래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뼈만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능히 든든히 설 수가 있나? 자기 발로 못 서니까 맨날 붙들어 달라는 게 신방해달라 신방해달라. 신방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데 주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맨날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또 오면은 뭘 차려놔야 되나 무슨 밥을 해야 되나 차를 해야 되나 심지어 돈 봉투를 만들어야 되나 봉투를 담임 목사 거 하나 부목사 거 하나 그렇게 만드는 집이 없나 말이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 이게 든든히 서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 들면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한 번 오셨으면 이제 독립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일생 걸어가는 거예요. 헤어질 준비도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든든히 세울 부분이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먹으면 절대로 먹은 흔적이 없으면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거룩해진다? 아니, 내 힘으로 구원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넘어집니까? 무슨 성적인 스캔들은 왜 그렇게 많아요? 또 그래놓고 또 옮겨가지고 또 무슨 뭘 한대 또 어디 가서 무슨.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루 말씀 안 먹으면 그날 굶은 겁니다. 그럼 힘이 없어요.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다는 기업이 뭡니까? inheritance예요.
이건 여러분 유산, 상속 재산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분 가졌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사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 유산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걸 부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이 지금 지도자들을 놓고 부탁하는 건 사실상 누구 앞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 부탁합니다 하면 그 사람 앞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부탁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말씀 앞에 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33절부터 35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해서 이러고 다닙니까? 왜 이런 얘기 썼겠어요? 첫째는 약간 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저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다 제대로 전달하려나? 배달 사고 안 날려나?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 탐낸 적이 있냐? 의복을 탐을 냈느냐? 여러분, 심지어 사무엘도 평생도록 그 섬기고 나서 사무엘이 말이죠,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 지금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들한테 욕심 내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욕심 내지,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그 욕심 안 되려고 내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요. 내가 텐트 메이커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 여비를 충당한 게 아니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비도 내가 벌어서 지금 충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 돕고 더 욕심내지 말고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성경 사복음서 찾아보세요. 친히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찾아보면 있습니까? 가장 비슷한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줄 때 아끼지 말고 후하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펴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 늘 이 말이에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 손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쓰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증언하시느라. 욕심 때문에 이걸 한 게 없다.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게 없다. 욕심 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지금 장로들한테 인색하지 말고 늘 가난한 사람 이웃 오거든 손을 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이제 3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는 다 무릎을 꿇고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정말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은 이 슬픔은 세상의 슬픔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슬픔 아닙니까? 다시 못 찾더라도 곧 우리가 잠시 이별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난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이별이요 슬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니 통독반 좀 흩으라 그러면 뭐 우리는 못 얻습니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나자마자 누구를 다시 세우고 나는 떠나야 돼. 또 다시 세워야 되나? 그래서 세상 모임처럼 오래될수록 좋다. 뭐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좋듯이 오래돼야 좋다. 아니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지나가도 안 변했으면 진짜 나는 기독교를 떠나야 돼. 예수님이 3년 만에 떠나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얼마나 힘들면 떠났겠냐. 나도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3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늘 조마조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아직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10독 20독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읽을 때마다 한 해 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여기서 좋게 지내면 뭐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못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그 살아냈던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이 어떤 가치, 뭐가 복음인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게 왜 복된지,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정말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이 비로소 변하고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 이거 한마디 전하고 가는 게 우리 일생의 소명이라는 것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 인생 정말 무엇을 위해서 마쳐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왜 만나야 하고 왜 헤어져야 하고 왜 눈물로 그 좋은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복음인지, 왜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꾸었는지, 어떻게 해서 복음 하나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온 복음,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내 안에 온 복음, 내 가족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우리 가족에게 온 복음,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웃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정말 커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흩어져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니라면 이 땅에 왜 주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주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내게 온 말씀 일생 동안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 그분 당신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눈물로 헤어지는 이 교회 지도자들, 우리도 어떻게 헤어져야 하고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할지 묵상하는 아침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는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성령의 깨우치심이 오늘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